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문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삶의 문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 아멘. 말씀에 대한 우리 고백 기도할까요?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들 평안하셨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까지가 아마 마지막 추위인 것 같고요. 이제 낮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아침 기온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령에도 이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다시 심기일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문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자연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샀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그것에 대한 증상이 있겠죠.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루길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의 증상들만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 스스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군가 기대지 않아도 내가 즉각적으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산악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요. 자꾸 브레이크 쪽에서 소리가 나요. 이건 이제 디스크 자동차 같이 이게 디스크 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패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자꾸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니까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고 그리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말이나 천 조각에 남는 거로 돌돌돌 감았어요. 소리가 안 들리게, 안 나게.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걸 덮어둔 거죠. 아주 밀폐를 잘 시켜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퀴가 안 굴러갈 거야, 막 꽁꽁 묶고 놓으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도 이런 방식들을 종종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간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게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비가 와는데 비가 새요.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빠르게? 그걸 두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하지. 그러다 언젠가 작심하고 오늘이다 하고선 벽지를 젖은 벽지를 아는 마른 벽지 그 얼룩진 벽지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새벽지로 교체했습니다. 새로 발랐어요. 문제 해결된 건가요? 해결됐죠. 증상은 해결됐어요.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거 가려졌어요. 분명히. 근데 이걸 뜯어보면 석고보드는 물에 퉁퉁 불었을 거예요. 벌써 그 기능이 거의 많이 이제 상실됐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의 기본적인 실내 인테리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석고보드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방화 문제입니다. 불에 석고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뭐 단열재도 넣고 여러 가지 단열의 부분도 있긴 하지만 불에 취약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석고보드를 이제 많이 되는데 이것도 불어 있을 거고요. 그것까지 교체 이제 마음 먹고 갈았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그럼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 비가 새서 안방이든 어디든 간에 벽지가 얼룩진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붕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붕에 새는 부분이 어디서 새는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면 아예 지붕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문제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땜빵식으로 벽지만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하면 이것은 계속 삶에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지붕을 뭔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언제든지 통치하고 내가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비그리스도인이 해결하는 방식이나 문제 증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문제, 사건, 사고를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거의 없사합니다.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늘에 속했으며 하늘의 방식대로, 그 시온의 방식대로, 시온의 문화대로, 시온의 생각과 시온의 언어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셨어요.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문제의 근원에 문제만을 겉모양에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문제 넘어 있는 그 근원을 해결하셨던 분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자,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라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급히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명칭을 합니다. 건너가라라고 했는데 깊은 밤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사건을 만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건, 문제 또한 증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죠? 그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내니 두려워, 너네 선생님이야, 나 예수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로고스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라, 내게로 걸어오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갈망하고 딱 취하면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딱 땡기고 만약에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빌립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걸었을까요? 걸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자, 상황은 똑같았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헤매고 물 뒤집어 쓰고 뭐 죽네 사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위로 걸어갔어요. 문제는 여전히, 증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근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나는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 그 위로 걸어가는 자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 위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아멘. 물론 즉각적으로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고물 배에 고물을 이렇게 판내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물 퍼내고 난리치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자빠져 잘 주무실 때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막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잔잔했어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 바람, 파도가 잔잔해졌느냐 잔잔해지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냐, 이것이 근본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다니는 직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부부가 서로 다르고 자녀가 달라. 서로 또 성격도 다 달라. 한 집안 식구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른지 몰라. 비슷한데 잘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어떤 분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까지 하셨는데 이제 남편 목사님과 이렇게 사모님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는 닮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다르대. 먹는 취향, 잠자는 자세, 온도, 그리고 뭐 사고의 방식마저 모든 게 달라서 닮을래야 닮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집안은 부모가 같이 교육을 만약에 부모 학교가 있어서 어떤 강의를 듣고 같은 강좌를 듣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자녀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파도가 오른쪽에 칠지 왼쪽에 칠지 위에서 덮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문제의 형편은 각각 다 다릅니다. 직장에서 꼴통 같은 부하 직원도 있겠죠. 그지 같은 상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저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른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완전히 다르셨어요.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아멘. 물 위를 걸으셨고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오른쪽으로 아마 주무셨을 거야. 보통 다 오른손잡이니까. 아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자세로 누워가지고 이러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물을 걸으셨으니까 쟁반에다 물 올려놓고 거기다 발을 올려놓고 그래 물을 마치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러고 명령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늘에 속한 자. 아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것, 그 의식이 가득 차신 분이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의 사건 문제에 뭐 배고프냐 덥냐 물이 있냐 없냐 바람이 부냐 파도가 치느냐 무슨 질병에 걸렸냐 이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신 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그것이 죄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좀 더 유식하게 탈락되어진, 이탈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타락한, 이탈되어져 탈락되어진 것은 타락이에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죄의 생명이에요. 행동으로는 어떤 죄의 모습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착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법 없이도 살고 얼마나 착하게 잘 살고, 뭐 구제 활동도 잘하고 법 규칙도 잘 지키고 뭐 어른 불행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문제는 행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의 자리,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사함,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예요. 행위의 문제로서 도덕적 윤리적인 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타락한 생명, 죄 그 상태의 그 죄. 그럼 죄는 우리 이해했어요. 그럼 사함은 뭐예요? 용서함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세례라고 적혀 있지만 침례를 읽습니다. 우리는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는 침례로 읽는 것처럼 사함, 용서라고 쓰여 있지만 제거라고 읽습니다. 아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의 제거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담의 타락한 생명은 영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는 나의 자리에서 죄인이 되셔서 지옥에서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제거하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생명, 그 사탄과 죽음과 사망의 모든 것을 다 패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을 가르친 선생입니다. 스승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규칙과 규율을 주셔서 그 행동이라도 좀 제어를 시켜보려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아직 때가 이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규칙을 정해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에 주신 이유는 너희는 안 돼.
너의 행동과 네가 이것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사느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율법적 하나님 내가 명령한 거를 잘 지키느냐로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어. 의란 뭐라겠죠? 의란 하나님의 올바름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그럼 뭐예요? 올바름은 생명에서의 올바름, 건강에서 올바름, 그리고 모든 삶에서의 올바른 방식이 있겠죠. 이 문제가 올바로 되어야 되고, 자녀가 올바로 되고, 남편이, 사업이, 또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올바로 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너희는 안 돼.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뿐이야. 자, 모든 일, 여기 이 모든 일은 각각의 낱낱이 너희가 처한 어떤 것이든 율법으로는 어떻게 의로워질 올바라질 수가 없어. 모든 일에도 그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에까지 가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장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은 모든 사건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셨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키셨고 짓밟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그것을 믿는 자만, 단순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이것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생명에서의 올바름은 구원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각각의 낱낱의 모든 일에도 그 모든 일에 하나하나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듭났다면 우린 모든 일에 하나하나를 다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의로움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아멘? 문제의 증상을 제거하고 그 율법으로 뭔가를 좀 포장하고 좀 이렇게 바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근본의 기본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던가요? 안 돼요. 근본인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전히 돌아가는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든 어떤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보완과 가장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이라. 마음. 이 얘기는 곧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은 뭐죠? 마음의 중심 안에는 영이 있는데 영에 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르디아와 누스를 나눴었죠. 이 카르디아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시작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다면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니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영은 해결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이라고 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거듭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서 모든 각각의 낱낱의 삶의 문제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방식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지. 이제까지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물에 휩싸여서 내 평생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물과 함께 살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 위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말씀의 방식대로 올바르게 해결되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방식은 내가 그리스도인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딱 든든히 버티고 서는 거예요.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원자의 자리, 하늘에 속한 자의 자리로서 딱 당당해 서셔서 모든 질병과 사건과 문제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매일 보내지는 그 큐티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요즘 큐티가 굉장히 깊어요. 예, 굉장히 깊어요. 숙제하듯이 휙하고 아침밥 먹듯이 휙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소의 위는 몇 개예요? 예, 4개죠. 역시. 예. 소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소의 위는 4개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몇 개? 4개. 예, 천엽을 좋아합니다. 위가 처음 대충 씹어서 넘기면 첫 번째 위에서 대충 소화를 시켜서 그 다음 위로 보내요. 그 다음 위로 보내서 그 다음 위에서 처리하고 그다음 3번째 위로 보내고 3번째 위로 보낸 것을 4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는 풀만 먹고도 덩치가 산더미만 해요. 풀만 먹었는데 힘이 장사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풀만 먹고도. 우리는 흔히 요즘 풀떼기만 먹어도 힘이 없어. 고기 한번 먹자. 사람이 단백질을 먹어야 뭔가 위가 하나여서 그럴까요? 소는 풀만 먹고도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입니다. 황소 같은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는 삶의 문제 위를 걸어가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누구는 날마다 거기서 허부적거려. 허부적. 허부적거리지 않는구나. 허부적거리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사고의 방식이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능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아멘.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행동에 옮기는, 그 말씀을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됐어요? 그럼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설득은 잘 돼요. 설득은 잘 되는데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게 안 돼. 예, 내가 뭔가 끊고자 하는데 잘 안 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
그 힘이 뭐예요? 말씀의 묵상. 내 그 말씀 얼마나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내 자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네? 그럼 또 시도하는 거예요. 또 시도하는 거예요. 또 시도, 자꾸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했을 때에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삶을 내가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문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방식입니다. 아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것을 하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취해서 물 위로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취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껌이다. 아멘. 껌이에요. 그냥 씹으면 돼요. 누워서 떡 먹기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다. 여기서 또 어린아이 생각이 나면 껌 씹으면 턱이 아프던데요. 누워서 떡 먹으면 목이 맥히던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 천식이 있거나 이러면은 너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런 거가 아니라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든든히 딱 서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는 쉽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쉬운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자리에 서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삶을,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말씀 지식적으로 묵상하십시오. 큐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폰으로 가니까 계속 하루 종일 딴 것만 보지 마시고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여기 아멘 한번 다르셔도 끝내지 마십시오. 아멘만 다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곱씹어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적어 보십시오. 간단하게도. 아멘.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보시고 또 보십시오. 아멘. 유튜브만 쳐도 그 고백 기도문을 하루 종일 3번 반복, 몇 번 반복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그럼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하루 종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 걸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네,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